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들어가 계시는데, 그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느님의 나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읽어드린 보화, 무엇이 보화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물과 보화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은 우리 각자가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학력이 자기의 보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된 자녀를 어디 가도 자녀 자랑하는 자녀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찰, 말 그대로 돈이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이 보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좋은 직장, 직업이나 사업은 그 직장이나 사업이 자기에게 보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일정하게 정해진 보물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보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정리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은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다가 너는 그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하늘나라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반대로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즉 좀이라는 것은 옷에 좀이 쓰는 거죠. 좀약.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옷이 보물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정말 옷이 귀하던 시기와 시대에는 여러분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옷이고, 또 자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옷입니다. 오늘날도 옷을 잘 입은 사람 보면 귀티나고 정말 잘 사는 모양이다,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는 좀과 동록을 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너는 그것을 쌓아두면 옷에 좀이 먹어버린다. 동록이 해하며, 동록은 뭐냐 하니까요,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먹을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면 환풍이 안 되면 이게 썩어버려요. 안에서부터 썩으면 곡식이 발열이 일어나서 이 곡식 다 썩어서 못 먹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은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옷을 구멍 뚫는 좀이나 그 곡식이 썩어버리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와서 구멍 뚫고 가져가지도 못한다. 왜?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동록도 도적도 들어올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아멘. 그런데 각자가 보물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각자가 보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보물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께서 보물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하루 종일 머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물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자기 보물이라.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잃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는 금은 보화가 다 필요가 없어. 지금 본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 보물인 줄 믿습니다. 예, 보물이 건강이에요. 하루 종일 자식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여러분의 보물은 자식이 보물이에요. 각자가 다르다니까요. 이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것은 권력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너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네 보물도 거기 있고, 너가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는 너의 마음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아주 요약하면 보물은 너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것이 보물이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면 세상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보물 이야기 하시다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보물 이야기 하시다가 눈 이야기를 하세요. 눈이라는 건 이게 신기해요. 여기에서 눈은 무슨 눈을 이야기하면 영혼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너의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보물이 너의 옆에 있어도 눈이 어두우면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렇죠? 눈이 어두우면 안 보이는 거니까요. 아무리 귀한 보물이 옆에 있더라도 너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지고, 너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눈의 말씀인데,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물인 것을 너는 발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지면 보물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너의 온몸이 어두우면 발견할 수도 없고, 반대로 너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반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리합니다. 보물은 너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이 보물이다. 그러나 이 보물이 어떤 것이든 너가 영혼의 눈이 밝을 때만 이 보물은 발견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는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 보물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는 못 섬기는 거다. 너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보물, 이 예수는 재물과 겸해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아멘.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 중에 두 주인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 수는 없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세상 방황하며 세상 살다가 우리 주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막상 구원을 받고 난 뒤 이후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들의 삶입니다. 첫 번째 걸려오는 게 뭐냐 하니까요, 물질의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11조를 드리려 하니까 여기 오늘 믿음에 확실하게 써 있는 분들은 그래, 이는 하나님께 10개 중에 하나는, 이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 성경 말씀대로 소득의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러나 이 소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드리려 하니까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뒤에 누가 했다 저기 나오는데 이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게 드리는 그런 성도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년째 한 번도 누가 11조 했다, 누가 헌금했다 적은 적이 없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드려놓고 난 뒤에 내가 이거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은, 보이려고 하면 이 상급이 있겠나 이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10의 1조 누가 했고 쫙 적어내면 훨씬 많아질 겁니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도 교회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맞다고 동의는 되지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거 드리려면 쉽지 않습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두 주인인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는 하나님 것인 거 다 한다고요.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이 멜기세덱은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소득의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을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다음 세대인 요셉에게 세계 경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너희의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들어서 알고 한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거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고 오늘날은 맞느니 안 맞느니 이상한 학설을 갖다 대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드릴 수가 없고 아까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거 첫 번째 신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보물은 네 마음이 머무는 것이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은 눈이 어두우면 못 보고 눈이 밝아지면 그 보물을 보는데 두 주인은 못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나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보물 예수를 발견하고 신앙의 확고한 믿음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보물 예수를 발견한 자는 물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보물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전 별로 11조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바르게 오늘 말씀이 가슴 속에 다가오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 오늘 이 보물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보물이 예수가 보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보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몇 년 전에, 이게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어느 밭에서 엄청난 돈이 나온 뉴스를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더 확실하게 똑같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밭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밭을 파다가 보니까 엄청난 첫 번째 발견된 금액이 합하니까 45억인가 그래요.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했는데 또 엄청난 금액이 나왔는데 정확한 금액이 이제 확실하게 눈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매스컴에 들리는 거는 65억이 나왔다 하더라고, 촉게. 자, 그렇다면 정확한 금액이라면 한번 보세요. 그 밭 얼마 하겠어요? 시골의 밭. 예? 그거 얼마 하겠어요? 한 3천만 원? 밭대기 하나에 한 3천만 원? 그 정도 안 할 겁니다, 밭. 근데 주인에게 그 밭에 어마어마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십억이 있다 하는 걸 안다면 여러분 그 밭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죠. 그러면 가서 주인 보고, 자, 흥정을 해본다 합시다. 우리가 지금 3천만 원에 이제 파세요. 3천만 원 가치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못 줘. 못 팔아. 선산 땅이니 뭐니 또 못 파는 사람대로 이야기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워 못 판다든지. 그러면 5천만 원 줄게. 안 팔아. 좀 더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밭대기 그거 하나에 1억 주세요 하면 1억에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다 사겠죠? 다 사겠죠? 왜? 그 안에 엄청난 금액이 있는 걸 봤으니까, 아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주제가 천국은 다 팔아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고 천국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 그래서 보화는 천국은 다 팔아 산 거예요. 다 팔아서 샀어요. 주제가 다 팔아 사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 장사 이야기를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떤 진주 장사가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 진주 장수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주 장사인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것이 최고의 값진,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 장사는 그 값진 진주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거다고. 다 팔아 사느니라. 그 진주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 우리같이 허물 많은 인생을 다 팔아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인 줄 알고 다 팔아 사신 주님,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 쪽에서 보실 때는 다 팔아 사신 겁니다. 아멘. 오늘 총 정리를 해봅니다. 보물은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 보물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은 바로 두 주인은 없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주장사가 되어서 천국은 다 팔아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허물 많고 우리같이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다 팔아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보물 예수, 우리를 사신 예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저 거제도에서 살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6살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친척 집에 얹혀 사다가 16살에 이제 거제도 섬을 나와서 저 전라남도 땅, 충청도 땅으로 접어들면서 어디로 갈 것이냐.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가 16살 때라고 합니다. 가다가 오늘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부근에 갔는데 그 부근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지주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 둘레 땅이 다 그 사람 거라. 근데 그 집에 이제 큰 집에 가서 자기를 좀 서달라고 일꾼으로 서달라 합니다. 조덕삼 지주되는 그 부자가 안타까이 여기서 자기 집에 머슴으로 마부 일을 시키는 머슴으로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드디어 교인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니까 장로님 투표를 두 사람을 두고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말할 것도 없이 지주고 부자고 인품이 훌륭한 조덕삼 지주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있는데 조덕삼 지주가 나가서 한 말씀 해도 되겠냐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요, 나는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장로로 피택되었으니까 나 진심으로 이분을 장로로 존경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온 동네 사방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가 교회가 이런 곳인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했는데 저기도 교회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하니까 한 곳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순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설교를 못하니까 이자익 청년 당신이 장로가 되었으니까 당신이 주일날 교회에 설교를 하시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공부도 별로 못해가지고 그 조덕삼씨 그 지주 집에 와서 한글을 깨우치고 한문을 배웁니다. 여러분, 겨우 배운 한글 한문으로 해서 이거요 더듬더듬 하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니까 답답하니까 드디어 조덕삼 지주도 다음 투표를 해서 두 번째 장로가 됩니다. 조덕삼 장로가 되면서 뭐라 하냐면, 이자익 이분에게 당신은 어차피 이 교회에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신학교가 배워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 동안 학비, 체제비, 뭐든 먹을 거 이 조덕삼 장로가 다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가 뒷바라지한 후에 이자익 이 사람이 이제 한 교회를 거쳐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자기 집 모습이었는데, 근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인근 일대에 소문이 나가 교회는 계속 부흥하는데, 그 이자익이라는 이분이요 대한예수교 장로에 올해가 99회 총회했는데 3번을 총회장을 합니다. 13대 총회장 이자익, 33회 그때는 나라가 없어지고 아주 고난받을 때니까 힘들고 신사 참배할 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이자익의 신앙을 지켰던, 그걸 인해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33대 34대 3번 총회장을 지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13대 33대 34대.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모습을 그렇게 보물 예수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줄 알고 자기 집 모습으로 온 사람을 그렇게 섬긴다고. 마지막에 이제 조덕삼 장로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난 이제 멀지 않아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간다. 너희가 이 교회와 목사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보호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자익 목사는 그 조덕삼 장로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천의 고아가 되어 이 멀리 와서 내 부모와 같은, 내 혈육보다 더 소중한 이 조덕삼 장로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영광의 나라에 가면 위로해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이거 다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면서 이별하면서 멀지 않는 날 우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하면서 유언과 마지막 기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보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왜 다 팔아 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보물 예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다 팔아 산 나는 보물답게 지금부터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아름다운 교회사 이야기의 한 장면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가 보물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